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가장 많은 방해가 되는 건 뭘까요? 환경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다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난 이미 나이가 많아. 그런 걸 하기엔 너무 늦었어. 그게 돈이 되겠어? 난 돈이 없는데. 과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난 실패만 해왔는데. 이런 말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도 많이 괴롭힘 당했습니다. 그럼 그 도전이 어떻게 될지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뭔가에 도전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된다 같은 뻔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도전이랑 예수님의 족보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난 예수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야. 그러실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로 어디서든 듣지 못할 이야기고 아주 재밌을 겁니다. 성경 1도 몰라도 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힙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글의 나열이죠. 그 지루함이 거의 조선왕조 왕 외우는 급입니다. 태정태세 문단세급으로 지루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쉽게 지나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그래서 대충 예수님이 신성한 족보를 타고났다는 소리겠지. 처녀가 혼자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니까 말이야. 라고 읽어버리면 여러분은 인생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남의 이름이 잔뜩 써있는 이 족보야말로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족보의 구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끝없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상한 부분이 딱 5곳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죠.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1장 5절 탈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1장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장 16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규칙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5번만 여자의 이름이 나올까요? 놀랍게도 이 여자들은 마리아를 빼고 전부 하자가 있는 여자들이고 이 여자들과 얽혀서 일어난 일들은 지금이라면 9시 뉴스에 떴을 얘기들입니다. 재밌을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먼저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임을 기억한다면 아주 이상합니다. 가장 성스러워야 할 예수님의 족보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숨기지도 않고 올려놨습니다. 저희 집 족보에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뭔가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에게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안쓰럽게 볼 여지도 없어요. 시아버지인 유다한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은 그중 첫째 아들의 와이프였습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자 다말은 과부가 되죠. 다말은 당시 문화에 따라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셋째는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다말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셋째 아들과 결혼해야 살 수 있습니다. 유다도 그런 다말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셋째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셋째 아들이 자랐는데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말은 성문어기에 창녀처럼 하고 얼굴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당신은 성을 사고 파는 일이 활발했었는지 유다가 성문을 지나가다 얼굴을 가린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결국 너 얼마냐 라는 얘기입니다. 다말은 얼마 줄래? 라고 유다한테 대답하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준다고 합니다. 다말은 약속의 증표로 유다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챙깁니다. 염소를 받으면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요. 3달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자 유다는 매우 화를 냅니다. 다말을 끌고 나가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죠. 그때 다말은 유다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꺼내서 이 물건 주인 때문에 임신했다고 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지 않은 걸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도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괴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도전,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라합의 이름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나오는데 곱게 말해 기생인 거지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걸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라합은 당시 여리고라는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점령하는 걸 도와줍니다. 라합은 왜 자기가 살던 공동체를 배신했을까요? 흔히 믿음이 좋아서 같은 얘기를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공동체가 뒤집어져야 살 길이 생기는 비참한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비참한 창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상함을 느껴보세요. 너희 고조할머니는 창녀였단다. 이렇게는 저희 집 족보에도 안 씁니다. 룻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한국도 인종차별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심했던 거죠.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100배 심한 대한민국의 베트남 며느리가 시집을 온 겁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 증조할머니는 외국인 노동자였단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는 애교 수준인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1장 6절이 절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하는 영웅입니다. 우리한테 세종대왕과 같은 의미죠. 이 영웅이 어느 날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높은 궁전을 걷다가 우연히 여자 하나가 샤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자가 너무 예뻐서 불러다가 관계를 맺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다윗에게 엄청난 충성을 바치는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도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겪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기록 방식은 이상합니다. 다른 구절은 전부 여자의 이름을 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구절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을 불륜남으로 영원히 성경에 박제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불륜을 이렇게 박제해버리는 것보다 슬쩍 숨기는 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듯 유대인들도 다윗을 존경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다윗의 불륜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박제해버린 건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여러분의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 개판이지 않나요? 하나는 시아버지랑 며느리의 관계, 하나는 창녀, 하나는 외국인 여자, 하나는 불륜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우리 상식과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이라도 자기 족보를 최대한 멋있게 꾸며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 중 하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걸 믿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최대한 족보를 멋있게 써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이 점이 아주 이상하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계보의 마지막 종점이 여러분의 인생과 도전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 성경이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1장 16절 바로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는 구조는 아빠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절과 같다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라고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만 적혀있죠.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이 계보에 따르면 요셉은 예수님의 출생에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불륜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관계를 갖기 전에 성명으로 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약혼한 마리아가 갑자기 애가 생긴 겁니다. 자기랑 성관계를 갖기 전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불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멋진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불륜했다는 걸 밝히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거 어쩔 수 없죠. 내일 모레 결혼할 신부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애를 가졌다는데요. 그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얘야, 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결혼해라.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메시아가 그 아이다. 자, 그럼 마리아가 불륜해서 애가 생긴 건 아닌 모양입니다. 아니 그래도 성경 몰래 했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억지를 써볼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바로 이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가 나옵니다. 다윗이죠. 다윗이 불륜한 건 버젓이 성경에 박제해놓고 다윗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아무 힘도 상징성도 없는 여자인 마리아를 숨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녀가 관계없이 애가 생겼다는 이 기적을 믿으라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처녀가 관계없이 애를 가졌다는 이걸 전문용어로 처녀수태라고 하는데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처녀수태는 예수님 탄생을 신성하게 보이려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 탄생을 신성하게 보이려는 목적이 있었으면 애초에 처녀수태가 나오기 전 예수님 계보를 쓸 때 다말이나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같은 걸 없앴어야죠. 처녀수태의 진짜 의미는 예수는 너희가 만들지 않았다. 내가 주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보의 모든 아들은 아빠에게서 나옵니다. 원인이 전부 인간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그 원인이 성령에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이야기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 시작부터 명확히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예수는 너희가 만들지 않았다. 그럼 대체 예수님 계보가 우리 생각과 다르게 개판인 거랑 처녀수태랑 여러분 인생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처럼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 건 상식적으로 끝이 안 좋아야 됩니다. 라합처럼 몸을 팔았던 것도 상식적으로 끝이 안 좋아야 됩니다. 룻처럼 좋은 출신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도 끝이 안 좋은 게 정상이고 다윗처럼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성욕에 눈이 먼 것도 끝이 안 좋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건의 결과로 예수님이 옵니다. 패배할 짓만 했는데 승리가 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안 맞죠. 하나님은 이 계보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한 모든 잘못,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한테 예수를 보내서 그 잘못과 실패를 영광과 승리로 뒤집었단다. 너희들은 인생에 도전하기 전에 걱정할 거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너희가 도전했다 실패하더라도 내가 마치 오물로 쓴 것 같은 족보를 예수로 뒤집은 것처럼 그 결과를 뒤집어줄게. 실패로부터의 자유를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고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착한 일을 하고 마음껏 도전해라. 너희는 결과적으로 승리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유다가 다말과 관계할 때 자기가 예수의 탄생에 기여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너희가 하려는 도전은 유다가 한 짓보다 100배 나쁜다. 하지만 유다처럼 너희도 너희가 한 일의 결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약속하마. 너희가 했던 모든 일들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성공할 운명 위에 있단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예수를 보낸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잘못조차도 결국 승리로 간다는 걸 예수님의 족보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도전은 시도한 순간 성공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실패, 잘못한 점, 비참한 점까지도 하나님은 끌어안으셔서 뒤집어 주실 것이니까요. 5점으로 가득한 족보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다시 꿈을 품으세요.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인생에 혼자 도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도전합니다. 이 약속을 성경은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